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부족한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을 사해 주옵시며 완악하고 돌 같은 마음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아와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린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합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기도에 힘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비참한 상황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슬픔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과 이재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다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창대가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이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니셨신 사자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은혜를 충만히 받아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 트리기아 시리아를 위한 특별 헌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건강과 지혜와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신 물질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드렸사오니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이 도우시며 복을 주셔서 참 생존의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 속에서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며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또한을 트리기아와 시리아를 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아픔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문제를 생각할 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드리기의 시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평교회 신학성경 통독이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떤 분별을 해야 될 때, 또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한자리에 모여서 참 말씀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월 2일입니다. 첫 주부터 이제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가 전에처럼 오전 11시에 있고요. 오후에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며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달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받은 자의 삶 8번째죠. 오늘 주제는 이 탐심을 물리치자예요. 19세기 독일의 단막극 가운데 이 돈불이라고 하는 짧은 단막극이 있습니다. 돈이 참 많은 거부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과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새로운 계모를 모시게 되었어요. 계모는 참 진실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사랑하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의 상황은 단순히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분위기가 돌변하게 돼요. 죽은 남편과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운데 놓고 이 계모와 아들과 딸이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권리가 많아. 아니야, 내가 권한이 더 많단다. 나도 거기에 권한이 있어. 서로 소리를 치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 3명 중 아들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가? 그렇게도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었는데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유산으로 싸움을 하고 있다니. 아들은 지금 자신이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들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보다 우리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도 더 소중한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도 포기하겠단다. 계속해서 딸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금고를 열게 돼요. 금고에는 평소에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현찰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들이었어요. 지폐를 확인하고 3명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지폐에다가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타오릅니다. 옆에 있던 딸이 지폐에 붙은 그 불을 쬐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 따뜻하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한 이 단막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 더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돈을 태우면서 딸아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야, 따뜻하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게도 보이잖아요. 돈을 불태워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이들은 돈을 태우고는 딸아이는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막극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돈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문제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소중한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람의 판단을 잃게 만드는 이 탐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탐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돈불이라는 짧은 단막극에 나오는 3분은 잠깐이었지만 사랑과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아름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거죠. 탐심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그들은 돈을 태워버리게 된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부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한 사람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아마도 형이 그 유산을 거의 다 차지한 것 같아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산을 분배할 때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신의 목에 2배를 받자 거기에 불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도 형만큼 유산을 받고 싶은 그런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형은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뜻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장 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찾아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이나 동생 모두에게 있는 재물욕을 이미 보신 것 같아요. 형은 율법의 규정을 내세워서 동생의 요구를 거절했을 것이고, 또한 동생은 율법을 무시하고로서라도 더 가지려는 그 재물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했잖아요. 15절에 보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한 거예요. 본래 탐심이란 남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탐하는 욕망이에요. 신약에서 이 단어는 더욱 많이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유산의 분배를 요구했던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은데 형이 자기보다 목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물질관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어느 한 부자의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마 풍년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소치를 거두게 된 것 같아요. 자기 곡간을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 많은 소출을 다 저장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작정을 하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만족이죠. 큰 곡간을 새롭게 지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그 모든 것을 다 그 곡간에 넣으니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실 생각을 하니 막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기 만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부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잖아요. 내 소출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자신이 노력하고 거둔 열매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은 거예요. 곡식이 곡간에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다고 한 것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리석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의 첫 번째 잘못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에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18절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고 했죠. 또 19절에 보면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자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나입니다. 나. 그는 자신의 재물과 소유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이 꽉 차 있었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오직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곡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소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직 더 큰 곡간을 지을 생각만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 이웃이 얼마나 아픈지, 내 이웃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곡식을 어디에다 쌓을 생각만 했지 그 많은 곡식이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곡식 누가 주었습니까? 그 열매 누가 주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애쓴다고 모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우박이 나면 내가 애써 농사 지은 것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가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수확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수확을 자신에게 주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오늘날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주셨는지, 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죄를 짓더라고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재물을 많이 원하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내게 주셨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리석게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계속해서 이 부자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에게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을 다 누릴 만큼 생명의 연장은 그 재물이 보장해 준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가 그토록 큰 곳간에 재물을 쌓아 놓아도 그의 생각에는 내가 평생 먹고 마셔야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져요. 그래서 패망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만할 때는 자기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결국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것, 내 마음대로. 하지만 우리 은혜 받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내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 호흡하며 오늘까지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이 뭡니까?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앞날을 준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설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재산을 쌓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할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러 갑니다. 여행을 하러 갈 때 전 재산 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만 두고 가고 전 재산은 남은 모든 것은 집에 놔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행을 가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간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온 거예요. 여행 온 거예요. 순례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게도 돈을 거꾸로 쓰고 인생을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거꾸로 산 사람은 마지막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강경이 일어나고 어떤 대화가 이어갈 것임을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은 후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두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만을 위해 쌓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들깨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거룩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동정으로도 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이 또 사라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되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왜요? 완벽한 판단은 이 세상에 없어요. 법을 보세요. 완벽합니까? 법의 집행이 완벽한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 구조를 보세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린 지혜를 구하고 분별은 하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거 기도하십시다. 깨달음을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부분 동정을 하다가 삐져요. 상처받았대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섬기고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상처받아요. 오늘 이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어요. 자기를 부자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지 거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도,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도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다 읽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으며 함께 말씀을 읽었던 느낌을 나누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는 것,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허리도 아파요. 3시간씩 앉아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깨도 아픈 분, 목도 아프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그게 은혜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재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바르게 쓰고 싶잖아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재물, 돈이 얼마든지 좋은 일, 유익한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돈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나 재물을 너무 믿는 것이 위험하다는, 더 나아가서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위험하고, 또 재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비굴해지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지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갑에 돈이 조금 있으면 친구들 만나도 조금은 좀 당당한데,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친구 만나기 부담스러워요. 어찌 보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내가 좀 섬길 수 있으면 당당한데 섬기지 못하고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되고, 이게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족이에요, 자족. 자족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아멘. 많아도 겸손하고, 적어도 비굴해지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모두 다 돈만 쫓아가요. 돈만 따라가요. 왜 공부하니? 어디에 있어요? 돈이에요. 왜 출세하고 싶니? 어디에 있어요? 돈이에요. 돈 많으면 뭐하니?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니? 그런 계획은 잘 안 세워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상 탓하게 돼요. 환경 탓하게 돼요. 나는 정당하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럴까? 결국은 세상을 향해 한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아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친구도 필요 없어. 친척도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나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그분이 진정으로 마음이 평안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선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아멘. 돈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하면은, 이 돈을 잘못 쓰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돈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잘못될 때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만 그렇게 했으면 건강, 지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내 이웃과 나누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드리게 됩니다. 이런 진리와 삶을 모르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 돈을 쌓아놓고 움켜쥐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사는 성도님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부여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많이 쓰는 자가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도 지혜도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다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은평교회 위에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